예, 자, 이제, 오늘 해드린 집회 자료 2면에서 봅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런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은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인격을 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몸까지도 제4흘 되는 날은 완전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신령체로 변형된 상태죠. 그런데 이제 17장에 보면 그 2절에 그 말이 나오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변모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사실은 좋은 말인데, 어쨌든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둔 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이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온전케 되셨을 때 아버지께로 가실 때는 신령한 새 몸을 입고서 가셨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영화롭게 된 상태,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제3일에는 완전케 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이지, 오늘과 내일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완전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온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7장에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은 새 세계의 상속자, 후사가 예수님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재림하신 주님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오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구 해드린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함께 계셨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셨다, 그런 뜻인데, 그냥 단순한 이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글자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 신성으로 거하셨다, 그 말이죠.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히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항상 말씀으로 계신 것을 말하는, 말씀의 신성으로 살아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다른 데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는 하늘이라는 건 예수님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예수님 안이 하늘이잖아. 알고 보면 이 말은 예수님의 영을 참 하늘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참 하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이런 창공 하늘은 하나의 물질 세계의 예수님의 영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창공 하늘은 무한대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영은 새로운 우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우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거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물질계의 하나님의 집은 하나의 표상이고 예수님의 속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다.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이게 참 우주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고 바르게 깨닫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밖에 있는 사물의 만유는 구속받은 사람의 안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밖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가 또 나의 집이 되잖아. 우주라는 건 모든 인생의 집이잖아요. 넓게 광의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새 우주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제자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영원한 거처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새로운 우주의 조물주 말씀 세계로 간다라는 말이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말인 것이고 말씀께로 간다라는 말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말씀이신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 그 말인데 그래서 실제는 이 아담을 위하여 지어준 우주를 패버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를 상속자로 삼는 새 우주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단 말이야. 그 새 창조 세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지금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을 한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유의 실제인 것이죠. 이 물질 세계는 첫 아담에게 주셨고 첫 아담은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았지만 사실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천하고 부정한 기는 것 들짐승인 뱀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었죠. 그건 이제 타락이라고 그러죠. 다스려야 되는 위치인데 다스림을 오히려 피조물에게 절을 하고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생물을 구속해가지고 네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새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영광스럽게 된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최후로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오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자, 영적 생명의 연합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속받은 청결한 신앙 양심 안에서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된 사람이라는 말은 혼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니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 땅의 흙으로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셨던 그 사람은 구속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속을 거친 사람이죠. 구속받은 사람이죠. 이 차이인 거예요. 천국 사람으로 교회 중에 있는 새 사람은 반드시 구속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자로 세상에 보내셨을 때 아버지도 아들 안에 함께 살아계셨던 것처럼
그 영이 임하신 제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신성과 아들의 인성이 그 영 안에서 함께 임재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면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만 오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있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뭐 오늘 이제 말씀 나누는 말씀의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이제 중심 주제가 되는 말인데, 천국 보상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말은 한두 번 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다 인간으로서 혼생명을 가진 사람이 인간 세상이 판단하는 선한 것,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누구와 동역해서, 즉 이때는 예수님과 동역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흘 길에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사탄의 사자들과 동역해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욕교계,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으시면 어떻게 되냐? 벌을 받는 거죠. 당연히 지금 그 얘기인 것이지, 세상 기독교계가 해석하는 것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뭐 이웃과 잘 지내고 뭐 등등,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은 상을 받고 그렇게 안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건 누구와 연합해서 누구와 동역해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면 상을 받고, 누구와 연합해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면 벌을 받는다. 지금 교회를 세우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문들과 음부의 권세와 연합해서, 즉 사탄과 연합해서 사탄의 몸을 세우면 벌 받는 거죠. 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진 성도들이 주의 보내신 사자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할 거냐라는 것을 행한 대로라고 말한 것이지 세상 생활을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세상에서 나쁜 일하고 살으라는 말은 또 아니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자, 주님의 왕국 실현을 위하여 전도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행한 대로 받을 상은 음부의 대문, 음부의 문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고,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헌신하는 수고와 사명도 각각 다르게 마련이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것이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길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게 위험 소지가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와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의 행함도 역시 각 사람의 은사와 생명의 분량에 따라 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을 받거나 형벌을 받는 것도 다 나름대로 다 다른 것이죠. 예. 다윗 왕국으로 예표된 주님의 교회는 사울 왕가로 상징되는 세속교회가 있고, 그냥 큰 자들의 교회죠. 사울이 왕으로 다는 교회죠. 다윗 왕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의 왕가라 해도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모친들 7 여자가 있었죠. 다윗. 그런데 한 여자, 예루살렘에서 취한 여자는 이방 여자였죠. 부정한 여자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후사를 낳은 나단과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죠. 모친이 다윗 왕가의 황후가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이것은 계시, 영감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늘에서 용과 그 사자들이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아들들을 낳는 여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도 어떠한 교회냐 이게요. 어떠한 교회.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문제다. 예, 교회 생활은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니까 또는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로 모이는 게 아니죠. 교회를 인도할 직무를 맡은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이상, 어떠한 계시를 보고 어떠한 교회를 추구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 사람의 말로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새 일 행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 세우는 것이죠. 옛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은 물질세계 창조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크고 두려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계속 예언되었는데 그 새 일을 행한다는 건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상을 받고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동역을 해가지고 큰 음력교회를 세우면 벌을 받는다. 그 말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은, 예, 이 말은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자꾸 조금만 지나면 잊어먹었다니까 그래 자꾸. 예, 이 사고가 얼마나 세상의 생각으로 쩔어 있는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니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 받거나 벌 받거나 그러느냐고. 그렇다니까. 그 얘기지. 인간 나라, 세상 나라에서 좋은 일 했느냐, 뭐, 좋은 일을 많이 못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고 벌 받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러는 문제라면 세상에서 돈통이나 있어야 좋은 일 하죠. 우리 윤혜수 자매 같으면 상 받기는 다 걸렸잖아. 그렇게로 말하면. 2월자 저 윤혜수 같으면 뭐 있어야 뭐 좋은 일도 하지. 뭐 있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 좀 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게 주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는 이해를 확실하게 하려고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또 나 상처받아서 내일부터 안 나온다 이러지 말고. 이제 없게 하다가도 또 있게도 하시는 거니까 주님 손에 달린 문제예요. 건실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세상 말로 생활이 좀 비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야 그 문제를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석하면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 29절 인용한 건데 읽어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 여러 배 받고 영생 상속하려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또 우리 저 고향에 또 돈 몇 마직 있는 거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것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간다. 이제 이렇게 나오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되죠. 그것도 벌써 이 말씀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하란성이나 나홀성이나 이제 여기에 터전을 잡았던 그 셈족, 아브라함의 초, 이삭의 초, 야곱의 초, 동네가 그쪽이죠. 그쪽 사람들이 욥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욥과 그 친구들이 그쪽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셈족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쪽 동네 사람들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오늘날 베드로와 같고 구약시대는 이제 사울 왕과 같이 아주 주님을 위해서 그냥 막 아말렉 그 살찐 짐승 다 끌어다가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데 뭐 할 말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데.
그게 그럼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그랬으면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를 내가 하느냐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그냥 기독교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자꾸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는 거, 살진 짐승이라는 게 사실은 나죠. 살진 짐승 그랬지만 짐승 같은 마음, 여기 완악한 마음이다 그 말이잖아. 이걸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인데,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러시면 되느냐고. 주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좋은 것 갖다 바칠 텐데 왜 내가 제사 드리면 안 받으시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면 나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이제 그러시면 내가 무슨 가인의 제사냐고. 살진 짐승 드리려고 그러니까 살진 짐승이 네 마음 아니여. 네 완악하고 완고한 놈아 좀 제발 좀 귀 좀 열고 좀 들어. 눈구멍을 쳐 막고서 이렇게 안 보려고 그래. 그러면 아니 내가 잘 보고 있고 잘 들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이게 누가 눈구멍 안 달렸다는 말이야? 속된 말로 말하자면. 그런데 몇 명만 눈이 열려가지고 이걸 보고, 그럼 뭐예요? 계시를 깨닫는다 그 말이잖아. 그 문제지. 무슨 살진 짐승으로 제사를 하느냐 않느냐 그러면 야 네가 짐승 아니야. 나 너 본 게 너 살이 띠룩띠룩 기름기만 한테 있어가지고 나는 너 같은 재물은 받지도 않아. 제사 드리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자기같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 또 없다네 또. 나 이거 정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만 한대. 그냥 다 말씀대로만 한다니 어떡해. 그런데 그 말씀을 반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완악한 인간의 살진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이란 말이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돼지 비계덩어리, 돼지가 아니지 소 뭐 기름덩어리 가지고서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 그것은 다 땅에서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인 위로부터 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을 자꾸 한 거거든. 사울왕의 그 정성, 요보의 그 열심은 무당해. 아까 점심 모여서 욥 얘기 잠깐 했는데, 욥 이야기 사울왕 얘기지요. 그게 이제 신약에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이제 사울 얘기고. 아니 그게 주를 섬기는 예법이잖아. 주님을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현재 그 상태다 이거요. 그 상태다. 아주 그냥 막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죽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막 이게 무슨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죽는 데까지 가겠나이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야 나는 너같이 그렇게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안악한 살진 짐승 그런 건 제물로는 받지도 않아. 그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게 살진 짐승인 나를 부인해라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막 자꾸 기름 막 불살르려고, 이거 부채질하는 자매님들한테는 미안한데 그냥 열이 막 뻗쳐 막 그러면서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안 받으신다고 하느냐 이거요. 강제로라도 받으라 이거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막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도 야 천천만만의 새우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나 이제 그만 먹고 싶고, 기름도 아니 기름 냄새 맡는 것도 이제 그만 맡고 싶으면 그만 가지고 하랬더니 왜 그러시냐 자꾸 더 받으시래. 율법에 갖고라고 하셨지 않니.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 참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이게 서로 주님을 섬기는 예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니 이거 정말 참. 자, 누가복음 18장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설명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은 그냥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 배를 받는 건 현세에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났더니 교회에 오니까 형제 자매가 더 많아졌죠. 여러 배로 늘어났죠.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잘하면 내세에는 영생은 그건 받아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돼 있고, 디모데후서 이제 4장 14절 여기 보면은 반대로 행한 것대로 받는 사람도 있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회방하는 자들은 또 그거 행한 대로 또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형벌 받는다는 뜻이지 상 받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는 전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하루 품삯을 다루는 문제와 제자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다르게 기록이 되므로 그 개념을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행한 대로라는 존재 조건은 각자의 은사와 직분 수행의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세우는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하는 사역자의 입장이 있고, 그와 동역해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 양무리의 입장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지만, 상 받을 사람이 많을 때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고 한 반에 막 5반, 6반씩 있으면은 교장 선생님이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계속 다 이름 불러서 상 줄 수는 없잖아. 전체 급장 하나 이름 딱 불러서 걔한테 상을 대표로 주고 나서 나머지 상은 각 담임 선생님들이 자기 반으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각각 주지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양무리, 어떤 양무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목자는 상을 대표로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에게 분깃으로 나눠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기업을 상으로 받는 문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대표로 상을 받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많지만 상 얻는 이는 오직 하나다.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상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윤자매한테 이제 각자에게 나눠줄 때는 1등상도 있고 2등상도 있고 3등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다르겠죠. 이렇게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대표적인 대표성을 갖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제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왕권이라고 번역하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본문의 약속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응했는데 12제자들 중에 세 제자는 메시아의 왕국으로 실현되는 메시아의 영광이 어떻게 오는 세상에 임할 것인지 이 상을 먼저 본 대표자들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후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죠. 사람들이 이들 중 큰 야고보라고 칭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으며,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맨 처음 천국 열쇠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천국 문을 여는 직분을 수행하다가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말씀을 계시록 10장에서 받아먹었죠.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되죠. 요한 혼자 받아먹은 것 같은데 두 증인이 되고, 이제 더 뒤에 가면은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대표성을 갖는 얘기인 것이지 어떤 한 사람 얘기가 아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받아 후세에 일전해주고 순교함으로 모든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문제는 왜 셋을 꼭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했는가? 이것은 법정 용어로서 이스라엘은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하면, 같은 일치한 증거를 하면 이것은 거짓이 없는 사실로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서로가 증인이 각각 말이 달라. 저희끼리 싸워, 증인들끼리 싸워.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다는 어떤 증표가 나타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이스라엘은 재판장이라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 했는데, 함부로 재판을 못하고 둘이나 셋의 증인을 반드시 세웠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7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증인들을 전체를 지금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내가 만약에 장절을 나눴다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17장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장절을 7장 13절까지 할 때 6장 27절부터 17장 13절까지 이렇게 한 달락으로 묶었을 텐데, 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니까 이제 이렇게 16장에다가 2절을 딱 갖다 했다가 17장에 가서 또 쪼개놔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7장 1절로 8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엿새 후라는 말을 8일쯤 되어라고 기록이 됐죠. 그럼 똑같은 날짜인데, 시간인데 왜 누가복음은 8일로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은 6일로 기록을 했는가? 마태복음은 예창조의 종결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6째 날은 예창조가 종결되는 날이죠. 누가복음은 새 창조의 시작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같은 사실은 시간대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렸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거기 부분을 읽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에 대하여 말을 했다고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거늘 그랬는데, 무슨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라고 내가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사흘길 앞서 간다는 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거죠. 죽은 다음에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죽지 않고 뿅 하고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 불면 천사 나팔 소리 거기로 끌려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답이 이제 나왔죠. 답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지 않으면 다시 얻는 것도 없죠.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다시 찾는다 그랬죠. 그런데 안 죽고서 뿅 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귓구멍이 열렸다 눈구멍이 열렸다 안 열렸다? 꽉 막혀 있는 거죠. 영광을 받는 거에는 눈이 뒤집혀 있어. 눈이 그쪽에 멀어 있어. 영광 받으려고. 그런데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아주 3살 먹었는데 도리질은 그렇게 잘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죠. 혼적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제사는 그게 살진 짐승 바치는 제사죠. 혼적으로 베드로처럼 열정내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사울왕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아말렉을 살진 짐승 끌어다가 막 주여 받으시옵소서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나 너같이 살진 짐승은 안 받아. 그 얘기하는 거지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면 뭐 말이 통해야 되잖아. 이거 서로. 베드로는 자꾸 막 받으라고 그랬었는데 아말렉의 살진 짐승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완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라는 건데 예수님은 너 자신은 부인해줘야 돼. 그리고 그 완악한 그 살진 짐승은 십자가 메고 올라가서 죽어버려야 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전에 우리 루디아 자매님이 나 만나기 전에는 막 휴거될 그 막 소망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소망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문제 아니죠. 그리고 막 혼동이 와버리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높은 산에 그냥 계속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꼭 여기다도 또 꼭 내가 짓는다고. 아니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요? 베드로가 세워요? 아니 내가 짓는데 내가 그러다 보니까 집을 세 채 짓겠다고 이 난리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한 채만 지어. 그러면 아니라고. 모세 집도 지어줘야 되고 엘리야 집도 지어줘야 되고 예수님 집도 한 채지. 이제 베드로는 이제 말하자면 세상교회 장로님들 교회 건축 몇 채 했다고 나 교회 지금 몇 군데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만나보셨어요? 어디에다 집 팔아가지고 지었고 어디에다 빚 조금 얻어다가 지었는데 지금 성공했고 뭐 이제 하여튼 교회 개척 3군데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의 교회 개척 교회 3개 내가 만들게 이제 지어놓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여러 채 지려고 그냥 애쓰지 마. 그럼 오늘날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회 개척하려고 애쓰는 분,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 이제 신앙 무너지는 거지 뭐 이제. 나는 너희 손으로 지은 집에는 거하지도 않을 거야. 너희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지어야지. 그리고 다윗 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지. 자기가 자기 집도 못 짓는 판에 어떻게 주님의 집을 인간이 지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거기다 대고 또 여기서는 이제 높은 산에서 산 꼭대기에다 집 3채 짓는다고 그러니까 건축 자재는 어디서 끌어다가다 여기 관악산에다 절간 3개 짓는 그 생각하는 거겠지 지금. 그러면 사실 내가 짓는다고 그러지만
다 품꾼들 들여서 그 건축자재 다 지어 올려야 되고 그 난리인데 그게 이게 참 허지도 못하려면서 장담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 거 보니까 위하는 사람도 많기도요. 누가 보고 맨창 그랬죠? 자기가 한 말을 지금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사탄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야, 그런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모세 말 이제 그만 듣고 엘리야 말 그만 듣고 그의 말만 들으면 돼. 이제 그랬다는 거죠. 예,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인제사 눈 열렸죠. 인제사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이제 엘리야인데 이사야가 대표라고 하지 않고 왜 엘리야가 대표라고 그랬냐면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호련히 올라갔다고 지금 절수절명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주 그냥 능력과 권세가 있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그 앞에 와야 된다. 여기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엘리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 산꼭대기 올라가서 죽었는데 모세 시체 무덤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독교식으로는 휴거됐고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불말이 있고는 불병거 타고 승천했는데 엘리야의 시체 어디 있는지 찾는다는 거,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라고 육신의 몸이 뿅 올라갔던가 시체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오면 또 그 말이 맞아 또 이게 또 그렇게 듣다 보면 또 정말 참 이거 아유 완전한 제물이 제단에 드려지면 뭐는 남아요? 죄는 남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는 또 몰라 또. 아 이거 정말 참 아유 불말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세계에 불말 있어요? 불수레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세계는 불타는 수레는 없죠. 번제단에 올려진 내 육체가 불수레죠. 이제 막 완악한 살찐 짐승 기름 타느라고 지글지글 그냥 막 끌어가면서 막 이거 지금 이러는데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많은 박해를 받아서 죽임당하는 것이 지금 번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불병거 타고 있는 불말이 불타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엘리야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뭘 타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몰라. 불말이 끄는 불병거를 타고 갔다는데 불병거가 뭔 소린지 불말이 뭔 소린지 살찐 짐승이 뭔 소린지 말은 육체를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은
지금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하는 중이죠. 그런 뜻이냐고. 사울이 막 아말렉의 살진 짐승 같다 제사하는 것이 육체로 말이야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것이라고. 그러면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고 또 이렇게 나와. 또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전하면 또 그 말이 맞은 것 같아. 또 육신적으로 들어보면 딱 맞는 말만 오니까 또 그들도 참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이와 같이 이 한 주간이 지난 때에 대한 날짜 계산에 대하여서 누가는 8일쯤이라고 했고 마태는 6일 엿새 후라고 했는데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아버지께 드려진 산제물로 드려진 것이 사울길을 가서 완전케 돼서 영광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조건이었죠. 제자들도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는데 제자들은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당신도 죽어야 돼요 그랬다가는 펄떡 뛰는 거죠 뭐 이제. 자, 이 이야기는 내일 모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